자, 이번 시간은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계속 공부해 왔지만 에스라 그 6장과 7장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 그랬고 1차 귀환까지가 6장까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 내용이고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귀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강의는 7장, 8장에 대한 내용, 2차로 귀환하는 학사 에스라에 대한 내용과 그 학사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할 때의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1세죠.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있은 다음에 에스라와 2차 귀환하는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언제 떠나느냐면 바벨론을 떠날 때 그 시간이 나오죠. 제1월 1일이라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7년 제1월 1일. 이걸 이제 서기력으로 계산을 하면 주전 4월 4일을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마이모니데스 연구를 한 날짜 기준이고요. 바벨론 연대기로 하면 이틀 차이가 나요. 그래서 458년 4월 6일 또는 이제 8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마이모니데스의 연구를 따라가느냐, 바벨론 연대기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지겠지만, 그래서 아닥사스다 7년 1월 1일 날 떠나서 4개월 걸리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짜는 5월 1일 날 도착한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 사진으로 그려드린 게 이제 마이모니데스죠. 모니데스가 이제 그 연구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컴퓨터로 체크해 본 그런 이제 날짜죠. 그래서 이제 그 1월 1일이면 니산월 1월 1일이죠. 여기 1월 1일이니까 가면은 6일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5월 1일이니까 아부월 5월 1일이면 가면은 이제 2일이죠. 그래서 8월 2일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바벨론 연대기의 어떤 그 책 그 연구서로 본다면 아닥사스다 7년이 있죠. 아닥스 7년 458년이고 이제 4월 8일이 되겠죠. 1월 1일이니까. 그다음에 5월 1일은 8월 4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배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았던 그런 거의 터 위에서 이렇게 서기력으로도 교환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조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서기력 연대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에스라 그 7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래서 7, 8, 90, 에스라 1, 7, 8, 90은 에스라가 2차 귀환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이고 본인이 저자로서 쓰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1인칭 시점으로 기록이 되었을 텐데, 아닥사스다 1세가 지도자로 임명한 에스라는 자신을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소개가 되는 에스라인데, 그러면 이제 아론으로부터 이제 17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번역된 벤이라는 단어, 이 벤이라는 단어가 이제 직접적으로 뜻을 보면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아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자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도 그냥 그 3대째 손자가 아니라 몇 대를 걸치는 후손의 개념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 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이나 그 개역은 이렇게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일대 일대로 그 연결되는 걸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하기를 하기보다는 몇 대 손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이제 누구누구의 자손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론부터 에스라까지가 혈통적으로 17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스라에서 말하고 있는 에스라 이제에서 그 7장 1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해서 언급되는 아론, 엘르아슬, 비느하스, 뭐 아비스와 붓기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지금 아사랴, 스라야, 에스라까지 연결되는 이 17대 손으로서 번역하는 게, 그러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기 때문에 에스라까지 하면 17대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16대 손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진짜 아론의 혈통적으로 16대 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역대 상하도
에스라가 이제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거의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레위 자손의 계보가 언급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레위 자손의 그 언급된 계보로 따져 보면 스라야까지가 22대예요. 그러니까 스라야는 위에서 보면 어디냐면 에스라 앞에 있는 게 스라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라야까지가 그 역대상 6장을 기준으로 하면 스라야까지가 22대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놓으면 아론부터 스라야까지가 22대고 그 다음이 누가 됐어요? 누가 된다면 에스라가 되겠죠. 에스라. 그럼 에스라가 된다면 에스라는 23대가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때에 에스라에 등장하는 에스라가 이제 그 자기를 아론의 그 16대 손, 그러니까 16대 손이니까 이제 그 17번째로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아론의 17대 손, 16대 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당시에 에스라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대제사장은 이미 아론의 그 직계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정통성을 제시한 에스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직계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마도 엘리야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십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걸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그는 이제 3인칭으로 쓰고 있지만,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준비된 학사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갖다가 이제 3인칭으로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이 에스라가 또는 그는 이를 강조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리고 이 사람 결국 이 에스라가 결국 누구예요? 아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혈통에 속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일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바벨론에 머물고 있을 때 다니엘처럼 아마도 아덱사스다 1세의 행적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누구냐면 에스라가 그렇다는 얘기죠. 왕 아닥사스다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그가 왕이 다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지금 에스라를 유다 땅으로 보내는 이유는 유다 땅과 그 근처 그리고 그 넘어서 애굽 지역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유다로 파견해서 유다의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닥사스 입장에서 보면 유다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좀 분열되어 있는 거, 신앙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고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립되는 분리되는 그런 어떤 것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의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하나가 백성이 모여 있다면 그 플러스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편하지만 종교가 둘로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생각이 둘로 나눠 있어 가지고 그들이 서로 반목한다면 정치적으로도 힘들죠.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서 아닥사스다는 그 종교라도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그 종교를 하나로 만든 가운데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로 만들고 자기의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 법들도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게 이렇게 지켜서 거기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힘을 강화하려고 좀 에스라를 보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 백성을 잘 가르쳐서 율법 백성을 하나를 만들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치로 이렇게 그들을 통제하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에스라는 대제사장 스라의 아들로 이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대제사장 자체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스라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스라의 아들인 엘리야십이 아마도 이제 어, 현재 지금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라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라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여호사닥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라야가 여호사닥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스라야가 에스라의 그 아버지가 될 수도 없죠.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통적인 그 아버지로 스라야 밑 다음으로 에스라가 올 수가 없다. 왜냐면 스라야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마지막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에 그는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닥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스라야는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제사장이 이제 스라야가였고, 이 죽은 때는 아마도 이제 586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라야의 아들은 누구로 나타나냐면 이제 여호사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호사닥이 혈통을 이어서 이제 현재는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대제사장일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 에스라의 그 다음으로 이렇게 17대로 이게 연결시켜 놓은 에스라의 입장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인물로서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6장 15절에도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마지막 그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여호사닥을 낳았고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올 때 여호사닥도 이제 붙잡혀갔죠. 붙잡혀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스라야는 이제 죽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이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설명했고요. 대제사장일 수가 없는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왜 스라야를 이어서 16대 손, 아론의 16대 손으로 자기를 에스라를 기록했는가 한다면 정통성 문제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라의 나이도 한 이때 30세로 생각한다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가 태어난 해는 주전 488년으로 볼 수 있죠. 왜? 돌아오는 때가 458년이니까 그때 이제 등극해서 이제 일을 하는 때를 30세로 본다면 488년.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성전 공동체가 끝나는 586년부터 98년이 지나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스라야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혈통적으로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라야 대제사장의 직책은 스라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사닥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그 혈통적으로 이어졌지만 그가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호사닥에서 이제 바벨론에 돌아올 때에, 그렇죠?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그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 때에 하나님의 성전 다리오 왕 6년에 이제 성전이 지어졌고, 그때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한다? 여호수아가 했겠죠.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다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2차 포로기환과 3차 포로기환 때의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도자로 귀환할 때 대제사장은 아마도 엘리야십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되지만 3차로 귀환할 때는 엘리야십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여호수아의 아들로 이제 그 손자죠, 손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이 요야김의 아들로 되기 때문에 엘리야십은 그 여호수아 그 1차 기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요야김,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십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이 엘리야십은 3차 포로기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양문 옆을 갖다가 그 집안에서 엘리야십 대제사장직 가문에서 양문과 그 옆에 있는 성벽들을 이렇게 공사하는 걸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아마도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2차 포로 귀환 시대에도
아마도 이제 그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수와는 요야킴을 낳고, 그렇죠? 요야킴은 엘리야십을 낳았다.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니에미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니에미아 시대 당시에 이제 그다음에 에스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죠. 그리고 그 옆에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이렇게 건축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야십.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스라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의 직계 혈통이 대장이 될 수 없음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왜 소개할 때에 아론의 16대 손으로 소개할까? 그러면 이제 아론으로부터 17번째 제사장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의 마지막 시대인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 그 스라야를 잇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혈통적으로 흘러간 맥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통성이나 어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형태로서 자기가 아론으로부터 17번째 대제사장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모세 율법의 정통한 학사로 지금 에스라가 소개되거든요. 그래서 모세 율법의 정통한 학사이며 대제사장 아론과 그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스라야의 정통성을 본인이 이제 이어받았다라는 것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금 언급하며 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가 이렇게 소개되고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걸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있은 후에 이제 에스라는 2차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1월 1일 날 바벨론을 떠나요. 떠나서 이제 4개월이 지나서 5월 1일 날 도착한다 그랬는데 이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 떠나기 전에 에스라는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갔다가 일단 떠났지만 아하와 강가에서 3일을 머무르면서 준비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렇죠? 1월 1일 날 떠나는 과정이 나왔고 4개월을 가서 5월 1일 도착하게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할 건 뭐냐면 율법으로 개혁하고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개혁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에스라를 도와서 함께할 그 레위인들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좀 이제 그 일행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또 이게 찾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려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말 자체, 이 그 10절 이 자체를 보면 자 이게 보면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9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10절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쳐 결심하였다. 이렇게 나와서 꼭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10절 말씀은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도착했다, 예루살렘 도착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그 번역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그리고 행하기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려고 그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율례와 율법을 가리키려고 작정했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마음먹은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율법 공동체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했을 때에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이제 그 뒤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마음 먹었을 때 에스라가 마음 먹었을 때 아닥사스다가 이제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이 에스라도 느헤미야처럼 아닥사스다 1세의 총애를 받은 인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이제 그 유대 땅을 갖다가 유다의 어떤 그 당시에 총독이 있었겠는데 그 총독이 영향력을 좀 그 발휘해 가지고 잘 통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못하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뭐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에스라를 보내서 종교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통치도 제대로 하고자 해서 에스라를 보내는 과정인데 이 에스라를 갖다가 아닥사가 잘 알았어요. 그리고 소개하는 걸 보면 그 아닥사스의 조서에는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에스라를 소개하는 그 장면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아람어로 써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닥사스다 1세 조서인데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개하냐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면서 에스라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에 대해서.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에게에서 에스라를 강조하면서 에스라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이면서, 그렇죠? 학사이면서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건 지금 예루살렘의 제사장은 아닌 거죠. 그 제사장이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에게 나로부터 조서를 갖다 내가 내린다. 그러니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레위인들 중에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는 가라는 칙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제 에스라죠.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스라가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권위가 있고 율법에 통달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피기 위해 왕과 그의 7인의 조언자로부터 번을 받다.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왕의 옆에서 뭔가 이렇게 조언하는 7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유다 땅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임자가 에스라다라고 이제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너는 왕과 그의 조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린 음과 가전을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재물도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바벨로서 모든 것으로부터 받은 것들 또 이제 가져가라. 그래서 백성들이 낸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바친 걸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 성전이란 개념으로 일차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완성되고 있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보낸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보내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루살렘 짓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런 사람의 손을 들어줬던 사람인데 이제 그의 통치 7년째 되는 해 에스라를 지금 보내는 과정에 있다는 거. 그래서 돈을 보내면서 신속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어떤 그 제의에 필요한 것들을 사게끔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제단 위에 희생을 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 하나님의 집 예배를 위해 내게 준 기구들 그걸 이제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왕의 보물 창고로부터 쓰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칙령을 가지고 가는 이제 에스라에게 그 강서편 성서편에 있는 이제 총독들이나 어떤 재무관이나 이런 통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나로부터 곧 아닥사스 1세는 강 건너에 있는 재무관들에게 칙령을 내린다라는 그런 어떤 그 칙령도 같이 이제 써서 보내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이고 제사장의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하게 주어라. 이런 걸 다 강조하고 빨간색은 다 강조고 이제 진한 건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이거 엄청난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엄청난 양들인데 그리고 소금도 기록 없이 막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명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제의다, 제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벽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갖다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벽을 진행되는 것 가운데도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의미로도 한번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내면서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 모든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어, 어, 주면서 보내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문지기들,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 성전의 종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모두 내리지 말라, 세금도 내리지 말고, 그다음에 통행세도 부과하지 말고, 조공도 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련된 걸 하지 말라는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상당히 종교적인 힘을 보다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힘보다도 왕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그 힘을 가지고 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정작 예루살렘에 와서는 종교적으로는 힘을 잘 쓰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력은 가지고 왔지만, 정치적으로 왕의 어떤 힘은 가져왔지만, 예루살렘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예요?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힘으로 대제사장의 힘이 강한 쓴 상황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총독과 또 이렇게 관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2차 포로기열에서. 그리고 너 에스라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정관들, 재판관들, 그래서 여기서 행정관들, 재판관들을 그들이 강 건너에 있는 모든 백성에 공의를 집행하는 자들로 임명해라.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그 행정력은 갖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온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온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해야 할 일들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예루살렘 제사장 공동체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차로 돌아와서.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라.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왕의 법을 가르쳐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먼저 이렇게 헤어지지만 정치적으로도 왕의 법을 행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해서 그 정치적인 건 또 이제 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걸 세는 거죠. 행정관을 세워가지고 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에스라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인 것만 가지고 율례를 가져와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만 재건하려고 온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왕의 어떤 행정력, 정치력을 가지고서 등에 업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종교적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의 공동체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종교적 권력과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오의 칙령 가운데 에스라는 상당히 그 다리오와 그 아닥사스다와 이렇게 친분이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등장하고, 아닥사스다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에스라는 이런 대답을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도록 그 왕의 마음의 뜻을 두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생각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성전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성벽까지. 근데 아직 성벽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리고 그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스라 나에게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왕의 앞에 있는 권세들이 이렇게 있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그의 보좌관들과 함께 있었다 수 있다는 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상당히 친분이 있고 그만큼 정치적인 어떤 능력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셔서 지금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힘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올라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과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에스라는 여호와의 집,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자기가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주전 515년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은 완성이 됐죠. 성전이 완성됐고 성벽도 지어지는 과정이었겠지만 그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전의 이제 제의나 기능이 이제 다시 회복된 가운데 처음 제사장이었던 여우수아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을 때는 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소식이 어디까지 알려진 거예요? 바벨론까지 알려졌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에스라를 보내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보내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에스라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에게 또는 내가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그다음에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왔다는 걸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는 거지 예루살렘의 지금 그 종교적인 걸 잡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이제 그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2차 포로 귀환한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명단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명단이 나타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차 명단을 갖다가 이제 그 언급을 할 때에도 그 에스라는 그 도표를 만들어 보시면 이 조상들 그러니까 어느 가문이겠죠. 가문.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조상으로 한 게르솜 족장 뭐 이다말 뒤에는 다니엘 족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상들을 언급하고 지금 돌아온 그 가문들 족장들을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수를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재미있는 건 이 그 조상과 그 자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하면서도 이 17 그 명의 이름을 언급을 하죠. 조상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아도니감이라는 조상의 어떤 가문을 셋으로 또 쪼개가지고 그렇죠? 셋으로 쪼개서 17개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 그 17이라는 의미 그걸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에스라를 소개할 때에 아론으로부터 16대 손 결국 17번째의 대제사장인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본인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입장에서는 정통성 문제 그리고 그 정통성 문제와 이 17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이렇게 그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저자인 에스라는 아마도 이 17일 조상 17명을 이제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걸 볼 때 17이라는 의미를 좀 이렇게 강조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17이라는 의미가 과연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아론으로부터 16대 손 자기가 17번째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가진 그 율법을 그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 어떻게 보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1차 귀환자의 명단을 정리할 때에도 느헤미야가 이미 먼저 기록했던 내용을 본인의 의도대로 약간 변경해서 이제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기록하면서도 이제 17에 대한 개념을 넣어서 그 명단도 정리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1차 그 포로기한 명단을 정리할 때에도 그런 거 볼 때 여러 번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와 이제 와가지고 성벽을 이제 그 완성을 하고
성벽 낙성식, 저는 이제 하나님의 집의 낙성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집의 낙성식을 할 때에도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17, 그다음에 에스라와 포함한 17, 이런 식으로 성벽을 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설명할 때에도 이 17의 개념을 좀, 17의 개념이라기보다도 명수를 17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스라 느헤미야에 등장한 여러분 등장한 17의 개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시의 종교 제의와 깊은 관련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알려졌는데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민하며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신앙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어떤 그 성전에 모세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는데 적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 17이라는 의미 숫자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1차, 2차 가문에 그 포함된 가문수와 자손수를 갖다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오는 가문에 그 있고 2차로 그 돌아온 가문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1차, 2차에 둘 다 돌아온 가문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스바디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바한모압이라는 가문, 바한모압이라는 가문이 제일 많이 돌아오죠. 제일 많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2차 때에도 제일 많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 바한모압 가문이 돌아와서 하는 일들을 보더라도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한모압 가문은 제일 많이 1차, 2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신앙이 무너질 때 또 무너지기도 해요.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 8명의 족장성 가운데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 조사했을 때에도 또 가장 많은 자손과 결혼했던 그런 가문이 또 바한모압 가문.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 바한모압 가문은 3차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할 때 이 바한모압 자손이 이 그 한 부분, 화덕망대 부분을 이렇게 또한 견고하게 성벽을 쌓는 그런 형태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한모압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건 뭐냐면, 1, 2차 돌아오는 명단을 비교했을 때 많은 인원수가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과정에서 무너지기도 했고, 신앙이 무너져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또 깨닫고 성벽 건축할 때 참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성벽을 건축한 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이렇게 그 읽어서 깨우치게 하는 과정 가운데 회개하는 백성으로 이제 살고 하나님 언약궤로 살겠다고 도장을 찍는 그런 자손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는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제일 많이 돌아온 이 바한모압 가문의 이 과정만 한번 살펴봤어요. 다른 가족 그 가족들도 살펴보면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 제일 많이 돌아왔던 바한모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고,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 그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좀 부족했죠. 레위인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백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7장을 하고 끝냈고 8장까지 돌아와서 명단이 나온 다음에 이제 8장 그 15절과 이제 31절 그 사건을 이제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에스라 8장 15절 사건을 갖다가 다시 이제 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서 이끌어 간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을 쭉 명단을 기록한 다음에 에스라의 기록 방법은 다시 에스라 8장 15절에서 뒤 사건으로 가요. 뒤 사건이란 건 뭐예요? 아직 바벨론을 갔다가 떠나는 1월 1일을 떠나서 10일째 되는 날, 9일째 되는 날 아하로 흐르는 강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레위인들이 부족하구나. 그 레위인을 통해서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제의 형태도 이제 한번 개혁하고 이래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귀화하는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이 부족하다는 걸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발견하고는 레위인을 찾으러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명찰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밭 지방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섬길 자들을 이제 데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7장에서는 예루살렘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미 이제 그 뭐야 그 고레 아니 그 아닥사의 칙령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예루살렘 돌아온 것까지도 언급이 됐죠. 그리고 8장 1절부터 14절 것까지는 돌아온 사람의 명단, 가문들의 명단을 쫙 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떠나지 않은 시점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을 갔다가 제 1월 1일 날 떠나긴 했지만 거기서 아하강에 머물면서 했던 일들을 다시 백으로 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에스라가 기록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위 사람 38명을 갖다가 이제 찾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느디임 사람들 220명을 찾았죠. 이렇게 찾아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찾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죠. 율법을 잠깐만요. 돌아오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하강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찾은 사람들이 2차 때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3차 느헤미야 기환해서 같이 일을 한다는 내용을 제가 여기 써드린 거고 2차 때에는 이들이 별로 할 일이 없지만 하여튼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고 함께 예루살렘 돌아가는 과정이 15절부터 8장 15절부터 이제 언급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21절부터 36절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잠깐 이제 할 일을 한번 살펴보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식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행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레윈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느디임 사람 220명을 찾은 다음에 금식을 하며 하는데요. 4개월 동안 걸리는 예루살렘의 여행길에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과정이 아와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하게 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을 좀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그 응락이 응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갖다가 이제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드릴 예물을 이제 12명의 제사장을 선택해서 이제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4개월 동안 잘 운반하게 하고 그걸 관리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끔 하는 그런 12명의 이제 그 제사장을 이제 따로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그리고 그릇들은 이제 거룩하다. 그리고 은과 금 너희 열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죠. 참 조심하라.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걸 갖다가 이제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잘 가져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다 무게를 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드릴 제물과 예물 그릇 다 재서 쓰게끔 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예물들을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 1월 12일 날 아하강을 떠나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바벨론을 떠나서 9일 날 아하강 근처에 머물면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같이 일할 레위인들과 느딘 사람들을 찾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게 달라는 기도를 한 다음에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가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이제 그의 그 예루살렘 도착 여정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손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손의가 이게 빨간색으로 됐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 강조가 이제 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3일을 머문 후에 제4일째 하나님의 집에다가 이제 가져온 은과 금과 그걸 다 재가지고 다시 착오가 없음을 보면서 총량을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장 35절에 마무리하면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 돌아온 자들이 이게 그 주어로 강조가 되어 있고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제 이 성전에 드렸겠죠. 그리고 이 성전에 드렸을 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의를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 12지파의 개념 가운데 12지파를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순념소 12마리를 갖다가 번제로 이제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그다음에 유다 지파만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12마리를 언급하며 썼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많은 총독과 이런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집에다가 이제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뭐였냐면 정치적으로 와닥사스다 왕이 준 조서를 유브라당 서편직에 있는 총독들에게 주어서 유다에 관련된 걸 갖다가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관련된 모든 재정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아닥사스다 칙령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에스라가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서 마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 10장은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고민하면서 이제 정리해 보면 뭐냐면, 에스라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1차, 2차, 3차 귀환을 할 때 이 귀환 자체의 내용들이 2장씩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 1장하고 2장은 뭐예요? 1차 귀환. 1차 귀환하는 내용들이 귀환하는 내용들이 쓰여 있고 그다음에 에스라 7장. 그렇죠? 7장과 8장은 2차 귀환하는 내용이 써 있다 그랬어요. 귀환. 그래서 7장, 8장이 에스라의 어떤 귀환, 2차 귀환 내용이라면 9장, 10장은 이제 귀환해서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이 2차 귀환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제 1장, 2장이 느헤미야가 3차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 내용이 쓰여 있지요. 그리고 3장부터 7장, 4장까지가 이제 와서 행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하기 편하신 게 2장씩 2장씩은 이제 귀환하는 내용이 있다는데 에스라 1, 2장은 1차 귀환이라고 그랬고요. 에스라 7, 8장은 2차 귀환이라고 그랬고 느헤미야 1, 2장은 3차 귀환인데 오늘 에스라 7, 8장을 통해서 2차 귀환하는 과정과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그 7장, 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7장과 8장 전반부에 이미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과정을 설명하는 것처럼 칙령과 명단을 기록한 후에 다시 백을 해서 8장 15절부터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벌어졌던 에스라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 가운데 2차 기환을 하려는 에스라의 입장 가운데에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 또한 그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왔다는 것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종교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과 다시 한번 부딪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9장 10장에서 에스라가 왜 백성들과 이렇게 성전이 아닌 수만학 광장에서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는지를 갖다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에스라 7, 8장을 통해서 2차 기원의 지도자인 에스라와 그와 함께 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